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도둑놈 눈에는요, 도둑놈이 많이 보여요. 도둑놈 집에 손님이 한번 왔다 가면 그 도둑놈이 밤새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자냐 하면 틀림없이 우리 집에서 뭔가 도둑질해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다른 사람 집에 가면 반드시 뭔가를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고, 하여튼 누구만 자기 집에 왔다 가면 이놈이 도대체 뭘 가지고 왔느냐,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밤새 없어진 걸 찾느냐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자기 수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악하신 분인 줄 알아요. 악을 허용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결하지 못한 것을 허용하시는 분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거룩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거룩을 함부로 침범하는 자를 훈계하시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십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회막, 성막은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레위인들이 따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 성막을 옮길 때도 그렇고 지을 때도 그렇고 아무나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성별된, 구별된 레위인들만이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옮길 수 있고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막, 성막을 옮기고 지을 때 레위인 외에 거룩함에 구별함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이, anyone else, 그들 외에 그 누구도 그 회막에 가까이 하면 훈계해서 돌려보내라 그러지 않고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 외에 다른 사람이 회막에 그걸 짓는데 가까이 하면 그를 죽일지니. 이게 여러분 아주 그 이슬람, 아주 사악한 이슬람교도들의 코란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든지 회막에 가까이 하는 자는 죽일지니. 우리는요, 훈방 조치할 것 같죠? 여기 함부로 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자, 가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소니까 오시면 안 돼요. 가십시오. 이렇게 훈계 조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경고도 없어요. 바로 죽여버려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침범당하는 것을 요만큼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요만큼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44장 23절에 주의 종인 제사장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건 속된 것이고, 이것은 정한 것이고 이건 부정한 것입니다라고, 이것은 만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게 가르치는 것이 주의 종, 제사장, 목회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마지막처럼 예배를 드리십시오. 마지막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자들을 요만큼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긍휼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참아주시기는 하세요. 어느 정도 유혹시키지는 하세요. 그러나 그것도 단대가 지나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갑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에서 말씀하세요.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강대상만한 예물을 드리다가 요 끝에 더러운 것이 살짝 스쳤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고기만 잘라내고 받으시나요? 아니요. 이 큰 걸 다 거절하십니다.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더러움이 묻으면 그 전체를 다 거절하십니다.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만 받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그냥 거룩하게 나아가면 안 되고 온전히 거룩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의 명령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40명 정도 있을까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온전히 구별되이 거룩할 것을 요구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가 시간의 거룩이에요. 날의 거룩. 모든 날이 하나님께 속한 날이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일의 가운데 하루는 거룩한 날, 홀리데이, 거룩한 날, 성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성일을 온전히 구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성일이고 주님의 날이고 그날은 거룩히 구별해 드려야 된다.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안식일을 자꾸 범하면 전쟁으로 치겠다, 강제로 안식하게 하겠다, 그 경고가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흘러나갔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8장 13. 안식일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성일을 온전히 구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고 그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서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일을 범하면 하나님 불을 질러버리시겠다, 전쟁으로 초토화시키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따라서 합시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아멘. 여러분, 성일을 온전히 구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을 온전히 구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요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의 영만 산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이 신약.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정결하지 못한 자들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우리가 육도 영도 온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하는 자들을, 그들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너희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음행하면 안 돼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면 안 돼요. 내 배우자 이외에 몸을 썩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여전히 음행을 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그냥 삶을 연명할 수는 있고 치유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바람 피고 온 사람을 위해서 치유 기도해도 그 사람 하나님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러나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몸을 썼고 아주 태연한 척하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영혼은 버림받습니다. 거룩한 척을 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정결한 척하지 마십시오. 정결하십시오. 깨끗한 척하지 마시고 깨끗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정결하게 구별하십시오. 결혼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이에요. 자손들을 남기기 위해. 둘째는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하는 삶을 살까 봐. 정욕이 부르듯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낫다. 혼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제일 좋지만 정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차라리 결혼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몸을 섞지 마십시오. 버림받습니다. 정욕이 불듯하면 다시 재혼을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과 재혼하십시오. 재혼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배우자 아닌 사람하고 자꾸 몸을 섞는 건 죄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 하나님이 그를 멸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땅한 섬김이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강남에선 이런 설교 못해요. 이런 설교하면요 다 떠나가. 강남권에선 이런 설교 못합니다. 나도 강남권인데 합니다. 강남권이야 나는. 다 떠나가도 아닌 건 아니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손을 얹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손을 얹을 때 왜 치유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거룩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할지라도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거룩을 회복하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셋째로 물질을 온전히 구별하십시오.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했어요. 하나님 거라는 거지.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곧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것도 구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요? 11조도 안 하는 게 무슨 목사냐고. 11조도 안 하는 게 무슨 장로요? 11조 안 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요.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 섬길 줄 알아요? 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11조도 안 한대.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 장로님이 11조 안 한다 그러더라고. (11조) 율법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400~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11조를 명하셨어. 내가 하나님께로 진짜 돌아왔냐 안 돌아왔냐 그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목회자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11조 하나는 목사 가짜야. 11조 하나는 장로 가짜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11조 안 하면 이 설교 못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하셔요. 당연하지. 근데 저쪽 교회는 안 한대. 여러분 물질을 구별하십시오. 물질을 온전히 구별하십시오. 구별해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거지 발새기처럼 살아요? 저 11조 하는 목사라 거지 발새기처럼 살아요? 아니요. 저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공급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줘서.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거룩하게.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역대하 36장 1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두신 그의 성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성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쳐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기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성의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창개지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십의 하나를 귀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당시 가장 잔혹한 갈대아의 왕, 오늘나라 말하면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놈이야. 그렇게 세계 최대의 아주 지독한 놈이 김정은입니다. 이슬람 IS 애들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북한 애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와 같은 갈대아인을 통해서 싹 전쟁으로 초태화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도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애들까지 다 잔혹하게 죽임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북한이 쳐들어와서 애들 납치에다가 다 죽여버리고 노인도 국리를 여기지 않고 교회마다 다 불태워버렸고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렸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둘째치고 한국 기독교계가 도를 넘은 지 이미 오래예요. 목회자들조차도 도를 넘은 지가 이미 오래예요. 나라와 민족으로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사람들 까닭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크신 긍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저는 무궁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까닭에 우리나라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못 쳐들어오기를 바라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고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배를 잇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150년을 유보시켜 줬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으로부터 전체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한 긍휼도 없습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